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지만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잘 읽으셔서 아시는 대로 성경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죽음이 끝나고 이 사도 시대가 종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계시가 종결이 되고 사도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사도가 없이 교회가 자기들끼리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많은 지도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교회가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된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교회가 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지탱해 나갈 때까지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에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죠. 그들은 사도들이 같이 있었던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된 지도자들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던 거예요. 사도들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조직적으로 체계가 갖춰져야만 됐고, 또 성경이 그냥 이런 사본 저런 사본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권으로 잘 모아서 추리게 되는 일도 하게 됐고, 꼭 그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가르치게 되었고, 또 예배 형식도 통일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사항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은 그 당시에 있던 격심한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와 그런 어떤 이단들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준비하게 되는 그런 방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초창기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강화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반에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대는, 이 시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많은 사상가들이, 신학적인 사상을 잘 정립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고, 왜냐하면 신조를 만들어서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는, 신약 성경의 교회에는 때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를 하고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감독이랑 장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도 사용됐던 말이에요. 감독이나 장로. 그래서 감독, 장로 하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로서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치리가 되고 통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은 뒤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사도 시대 때도 그러지만 한 사람의 장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지도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러 장로가 있는 상황에서, 한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장로가 다른 장로들보다 조금 더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감독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장로가 존재하면서 교회를 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금 더 능력이,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능력이 있다거나, 또 장로들이 회의를 할 때에는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장로들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행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신약의 교회는 감독이랑 장로나 어떤 언어상의 구분이 없었는데,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장로들 가운데 조금 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무가 생기고, 처음에 이것은 원래는 한 교회의 한 감독, 이 원칙으로 그렇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제도가 이제 생겨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의 감독이 지방 교회의 감독보다 어떤 중요한 위치를 막 차지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약간 큰 교회면은 약간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막 그런 것처럼 큰 교회의 감독이 지방 교회의 감독보다 중요시되는 일들을 많이 맡게 되고, 두드러진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한 교회의 한 감독이 원칙이었는데, 한 감독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교회의 감독, 좀 큰 교회의 감독이 작은 지방의 여러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한 감독이 여러 교회를 이제 치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교구라는 이름으로 교구주의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감독이 여러 지방의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그래서 교구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겨나니까 전 교회들이 한 감독 아래에서 교구들을 지도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감독이 교구를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여러 나라의 교회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교구도 한 나라에 여러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교구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 나라의
또 감독들을 위에 또 지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이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는 또 어떤 제도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의 어떤 수도나 나라의 어떤 감독, 교구들을 대표하는 그런 감독을 또 대주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또 그 위에 그들을 또 지도하는 사람을 이제 추기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원래 처음에 추기경은 5명이었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 이제 추기경들이 5명이 이제 됐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추기경이 승리를 하게 돼서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5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사도로부터 배운 속사도라도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고, 또 여러 교회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이런 제도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성경보다 어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교황의 말이면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도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성경보다 또 더 어쩌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랍니다. 어쨌든 이런 5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게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독교의 주류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정결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신약의 교회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숨소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 루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았을 때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 루터에게 그러한 신앙의 순결함과 신앙의 어떤 거룩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그 연결고리들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당시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그 숨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가 1500년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1500여 년이 지났을 때 이게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숨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10월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종교개혁의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말씀의 순수함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잠깐씩 보려고 그러는 거죠. 먼저 프랑스에서는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사제들 중에 조금 교육을 잘 받은 사제들이나 성경을 읽을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성경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이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쪽복음 수준의, 우리처럼 이렇게 잘 정돈된 책이 아니라 쪽복음 수준의 어떤 그런 성경이지만 그거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그가 그의 생애에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그러한 생각과 그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유럽 전역에는 다수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다가 1300년대에 들어서 영국의 브래드 워딘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 워딘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에 만연했던, 당시에 이 기독교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 만연해 있던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뭔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그 브래드 워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수업을 받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브래드 워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브래드 워딘은 어떤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이 위클리프는 그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방향,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이 중세 교회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세 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한 자들, 그들의 무리, 그들의 집단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성경에서 도출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 들여다보니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중세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경의 번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경 번역에도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런 브래드 워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중요성으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이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말로 그냥 체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코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헤미아의 프라하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영국과 아까 영국 얘기했죠. 영국과 이 보헤미아가 수교를 맺게 돼요. 정치적으로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라고 보헤미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여동생도 이제 쪽복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된 쪽복음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수교 이제 보헤미아가 영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제롬이 거기에 사신으로 파견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위클리프한테 배워서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위클리프, 아까 얘기했던 위클리프에게 그 사상을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교회론, 어떤 구원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라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에게 이 사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프라하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신부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있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상을 제롬이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얀 후스는 이 사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그 사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위클리프의 책을 읽기 시작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위클리프의 책들을, 저작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점점 위클리프의 사상에 동화가 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교회론을 번역을 하게 돼요. 또한 이 얀 후스는 원래 직업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그 성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얀 후스는 1415년에 생을 마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순교를 했거든요. 왜 생을 마치게 되냐면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요. 당시에는 정치나 교회나 같이 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큰 회의를 같이 열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고 같이 공의를 하거든요. 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콘스탄츠 회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였을 때 원래의 문제는 이 당시 교황이 3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3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명으로 추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위클리프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지면 이단 사상인 거죠. 자기네들의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이단 사상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명의 교황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무슨 로마 교황청이라든가 아비뇽 교황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천천히 고민하기로 하고 빨리 처결할 수 있는 문제, 이 위클리프 이단 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빨리 처결하기를 빨리 결정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콘스탄츠 공의회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은, 이 위클리프의 사상은 이 중세 교회, 자기네들 교회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봤더니 위클리프는 이미 죽고 없어요. 생이 다해서 없어. 그럼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러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얀 후스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얀 후스. 체코프라하에 가면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거기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유럽인들조차도.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숨소리들이 유럽의 전역에 조금씩 지켜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이탈리아에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중세교회는 교회론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보나롤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같은 나라의 브루치올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보나롤라의 영향과 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성경을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당시는 중세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있는,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던 이 교회가 주류네, 우리가 제일 큰 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중세교회는 흘러가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유럽 전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는 다르다, 이 중세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전 유럽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숨소리를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개혁의 선구자들이 했던 밑작업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제들은 모두가 갈등, 이 중세교회와 개혁자들의 갈등은 성경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서 항상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교회 지도하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지도력들이 일어나면서 10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게 되고,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도들이 생기게 되고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을 했고, 또 정권과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타락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1500년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면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을 때 처음에는 97개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는 당시에 교수였습니다. 신학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수도원에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학적으로 떨어진다거나 굉장히 어떤 수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도사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루터가 그렇게 학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학자였어요. 학자. 수도사였음과 동시에, 목회자였음과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교수였어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루터는.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으면서 루터는 학자로서 어거스틴의 저작을 다 봤겠죠.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읽었겠죠. 루터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엔 97개조 문제를 내놓았을 때에는 신학자들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95개조, 이걸 추려서 95개조 문항으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었을 때, 뭐 면죄부 문제가, 주된 면죄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 성경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바가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중세교회는 성경과 전통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과 전통, 교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런 전통. 근데 결국에는 성경도 교회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입장은 성경만이에요.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나아졌을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개혁교회의 노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단의 개혁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지향했던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로마 교회는, 중세교회는 성경과 전통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의 어떤 이들은 성경과 자신의 경험을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계시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심각하게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 몇 번 읽었다, 나 50번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어, 이게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은 항상 강조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읽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번 읽었다, 난 뭐 100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그냥 형식상으로 읽는 그런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읽지도, 우리한테 있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이자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성경 공부한 것처럼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고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한국교회는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보다 말씀드렸던 바지만 선교사들보다도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선교를 할 때.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선교를 받는 나라가 선교를 받는 나라가 성경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중에 그걸 갖고 들어간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간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였던 거죠. 그만큼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변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 혹은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먼저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거죠.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무지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잘못인가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려줘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요. 날 전도해 줬던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알라고,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교회는 어쩌면 중세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서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말로 덧붙이지 않아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딱 이 구절만 딱 들어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모든 근간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그런 모든 사람의 목적,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온전히 우리는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무지함 때문이구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노력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